2002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설경구라는 배우가 강철중이란 형사로 등장하는데요. 이 강철중이란 형사는 원래 복싱 선수였어요. 은메달리스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강력계에서 일하면서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그런 다혈질의 형사 출신입니다. 이 강철중 형사가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순찰을 돌다가 이제 소변이 급했어요. 화장실이 마땅치 않았던지 으슥한 골목에 들어가서 볼일을 시원하고 보고 나오는데 근데 지나가던 한 남자와 딱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나가던 남자가 충돌하면서 뭘 하나 툭 떨어뜨렸는데 그게 바로 칼이라는 거예요. 형사의 직감 있잖아요. 이 칼을 떨어뜨린 남자는 칼을 버리고 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다음 날 되니까 이 강철중 형사가 그 남자와 부딪혔던 그 근처에서 노 부부가 죽은 살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칼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자, 당연히 시신을 이제 부검을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부검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그 죽은 노 부부 중에 여성, 이거 할머니겠죠? 그 할머니의 목에서 손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왜 할머니의 목에서 손톱이 나오게 됐을까? 이제 범인이 누군지 얘기하면 좀 재미는 없지만 이 범인이 노 부부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펀드 매니저예요. 그래서 돈을 참 잘 버는데 이 아들이 욕심을 냈습니다. 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진 돈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가지고 있는 재산, 아버지 어머니 그 재산을 내 사업하는 데 쓰도록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부모하고 이 펀드 매니저 아들 사이가 원만치가 않아요. 부모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너한테 줄 거면 차라리 이거 사회에다 기부하고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펀드 매니저 아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 부모를 살해하고 만 겁니다. 자, 수사 끝에 이제 이 아들이 범인으로 잡혔는데 결정적 단서가 뭐겠어요? 그 할머니의 목에서 나온 손톱입니다. 자, 그 손톱이 바로 그 아들의 손톱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손톱이 왜 어머니 그 할머니의 목에 걸려 있던 것일까?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이 아들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잖아요. 칼을 쓰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부모를 칼로 찌를 때 그만 칼을 잘못 써가지고 자기 손톱을 잘라버린 겁니다. 자, 그 손톱이 방바닥에 툭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자, 그 손톱을 누가 주워 삼켰어요? 어머니가 주워 삼켰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들의 손톱을 주워 삼켰을까요? 아들이 범인으로 잡힐까 봐서. 자기가 죽으면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할 텐데 현장에 손톱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갖다 DNA 조사하면 바로 나올 테고, 그럼 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돼서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는 직전까지 어떻게든 그 증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손톱을 집어서 삼켰는데 그만 끝까지 삼키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손톱이 그 할머니, 어머니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 영화는 참 폭력적인 영화긴 한데 이 대목은 정말 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죽어가는데 저 자식을 살리겠노라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손톱을 삼키려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이 다른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를 죽이는데 그 자식이 감옥 가면 안 된다고 그 증거를 없애주려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다른 별명을 지어준다면 부모를 뭐라고 다른 별명을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주저없이 주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짓고 싶습니다. 부모, 누구냐? 주는 사람. 부모라고 쓰고 주는 사람이라고 읽는다. 부모는 주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정성을 다해주고 사랑을 다 쏟아주고 가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다 주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이제 줄 것이 더 이상 없다 하면
자기 생명이라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들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부모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를 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룻기 말씀에 보면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잖아요.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식량이 있다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살면서 좀 행복할까 했는데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방 결혼이긴 한데 어쨌든 가정이 좀 안정돼야 되겠다. 근데 결혼한 후에 이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한 집안에 여자만 3명이 남게 된 겁니다. 든든한 울타리들이 없어졌다. 이 성경 배경,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나오미가 혼자는 아니었구나. 이방 여인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2명의 며느리가 함께 있으니 그나마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결국 자기 고향으로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런데 나오미는 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 너희 부모님 계시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아직 젊지 않느냐. 가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거라. 나를 따라와서는 너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친정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행복 찾아가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생각을 시어머니가 해줬다, 그 말인데, 근데 사실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2명의 며느리라도 없으면 장차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향에 돌아간들 아무도 없어요. 혈혈단신이에요. 근데 자기는 가서 나이는 점점 들어갈 거고 병도 생길 것이고, 근데 가진 것은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자기는 장차 혼자 되어서 고향 돌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며느리 걱정보다 자기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나오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각자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옛날에 우리 정서는 좀 안 맞죠? 옛날 우리 정서는 뭐예요? 한번 시집 오면 너는 이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절대로 다른 너희 친정에 돌아갈 수가 없다. 이게 옛날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생각을 보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지만 이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주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 자기 자신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앞길은 생각도 하지 않고 먼저 주고 베풀고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 그 말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자식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효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니까 마땅히 자식에게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존재니까 줘야 한다고 한다면, 자식은 누굽니까?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 효도해야 되는 존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신명기 5장 16절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존재라, 그런 말씀이죠. 효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애를 다 씁니다. 우리 중에 효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말씀 따라서 어떻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우리도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또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도를 다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부모에게 효도 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막상 얼마나 효도했는가 뚜껑을 열어보면 원하는 것에 정말 미미한 수준의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왜 효도를 못하는 것일까? 왜 효도를 못할까? 내가 효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라면 저는 돈 문제를 들고 싶어요. 경제적인 문제. 돈이 없어서 효도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효도하고 싶은데 돈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해서 거기 다 쪼개 쓰다 보면 효도할 만큼 돈이 넉넉하게 남지가 않아서 마땅히 효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을 보면 꼭 돈만 가지고 효도 문제를 거론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어요. 나 따라오지 말아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룻은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나오미 따라가면 나오미의 친정 고향 그 베들레헴에 대궐 같은 큰 저택들이 뭐 있어가지고 부동산 재벌이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넓은 밭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가서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 것이라도 할까? 모압 땅에서 살던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뭐 조건들이 갖춰진 것이라도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빈털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룻 2장 보면 나오미가 자기 고향 돌아갔잖아요. 룻도 따라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룻이 뭘 했느냐? 추수하는 보리밭에 나갑니다. 뭐 하래요? 이삭을 주우려고. 그 떨어진 추수 이삭이라도 주워와야 자기와 시어머니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을 따지자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 그런 말이.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룻에게 무슨 가진 것이 있나 보죠. 자기가 가서 가진 것을 얼마든지 어머니 복양할 수 있나 보죠. 아니면 룻이 큰 어떤 능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이방 땅 베들레헴 가서도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룻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데는 경제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경제적 조건 고려하면 자기를 볼 때에 나 가도 어머님 도움 안 된다 할 것이고 어머니 봐도 우리 삶에 도움 안 된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효도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경제적인 조건이 우리 효도 못하는 것에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것일까? 가진 돈에 여윳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이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효도하는 사람 효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효도 계약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효도 계약서. 효도하는데 계약서를 썼다. 말 그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기로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서를 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은퇴한 어떤 이제 돈 많은 분이 자기가 이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어요. 뭐 상속을 했던 증여를 했던 자식들이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 재산 다 물려받아 가지고 자기들만 좋아라 쓰는 것이지 이 나이 들어가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재산 다 줬는데 자기들만 좋아놨지 우리 부모는 갈수록 더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내가 물려준 재산을 다시 환수케 해달라. 왜? 이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나이 드신 부모님 생각하기를 아하, 그냥 재산 물려주면 안 되겠구나. 계약서를 쓰자. 그래가지고 효도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자녀 아무개는 부모 아무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매일 얼마를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사망시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자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를 찾아뵈야 한다. 만약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다시 환수한다. 이게 효도 계약서란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웃기는 일이라고 할 수만도 없는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일인데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효도계약서 씁니까? 돈이 많은데도 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계약서 만들어서 어떻게든 부모가 생전에는 자기 삶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효도를 안 하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왜 돈이 있는데도 그럼 효도를 안 할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현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전에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는 돈을 사랑하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해요. 부모 사랑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부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돼요? 거역당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효도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존재예요? 나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물론 나이 들어갑니다만 부모가 점점 나이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가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병이 생겨요. 사회적으로 친구들이 점점 떠나가고 고립이 돼요.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부모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돈이라고 할 거예요. 병원도 가야 되지, 또 좋은 것도 먹어야 되지, 친구들 만나야지. 이렇게 외로움을 달래고 노년을 정말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선 반드시 경제적인 조건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자녀들이 부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이렇게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효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바로 이 말세가 지금 이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형편을 따지다가는 진정한 효도를 다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다. 돈 때문에 효도 문제를 우리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루시 그랬잖아요. 시어머니의 경제력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제력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룻은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효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시어머니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효도예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혼자 될 처지에 빠져 있잖아요. 사고 무친이에요. 아무도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나오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돈이 아니에요. 지금이 나오미에 가장 필요한 효도는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장차 나이 들 텐데 고향에 돌아가서 혼자 지내게 될 텐데 어느 누가 돌봐줘요? 그런 나오미에게 누군가 함께하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는데 룻은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어머니와 함께 할 수는 있지 않느냐. 룻기 1장 16절 보십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까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말로 하자면 뭐예요? 죽어도 어머니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죽어서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 절대 떠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어머니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룻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 몸뚱아리로 함께 해주는 그 효도,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어머니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청년 자기도 죽는 그때까지 죽어서도 함께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천금을 가져다 준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나오미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함께 하는 것, 거기에서 효도가 시작되고 그 부모와 함께 하는 그것이 효도의 기본이란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러지를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제가 어머니를 찾아뵌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건축 시작하기 전부터 못 가가지고 건축 중에는 건축하느라 못 가고 끝나고 나니까 연말 연시라 또 바쁘다고 못 가고 이제 그 후엔 좀 뵐까 했더니 코로나가 또 와가지고 또
또 면회가 안 된다고, 면회 오지 말라고 그래서 또 못 가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생명 연장하셔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붙잡아 주셔야 제가 얼굴을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요양병원에 제가 한 번씩 갈 때마다 거동을 못 하시니까 누워있는 침상에서 제가 문에 들어서면 몸은 오고 달려오고 싶지만 못 오니까 손만 뻗어서 제가 왔나라고. 사실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로 주는 사람이 부모고 주는 사람이 어머니 아닙니까? 제가 갈 때마다 제 손 잡고 놓지를 않아요. 늘 하시는 말씀, 목회 잘하거라, 훌륭한 목사님 되거라,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하루에 한 번씩 찾아뵈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제가 찾아뵙기를 원하지만 그러지를 못해서 저는 어머니 앞에 불효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찾아가서 목회 잘하거라, 훌륭한 목사 되거라, 이 말 못 들을 날이 곧 다가오겠구나,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그것이 정말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가. 다른 거 없어도 부모 옆에 있고 부모와 이야기하고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기대주고, 이것만으로 충분한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이 아들들이 집에 오면 언제라도 마음이 반가워요. 이 아들들이 언제라도 집에 오면 마음이 기뻐요. 이 아들들이 집에 오는데 뭐 가져다 줍니까? 이 아들 집에 오면서 뭐 선물 사와요? 와서 용돈 줘요? 아직 어려서 그렇지는 않아요. 집에 올 때는 우리가 빨래거리 가져와서 빨래하게 하고, 집에 오면 또 밥해 먹어야지, 밥 사 먹어야지, 또 옷이라도 사서 보내야지, 뒤치다거리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데도 이 아들들이 오면 기뻐요.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 먹고, 함께 앉아서 소파에 앉아 과일 먹고. 부모가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아무것 주지 않아도, 아무것 가져오지 않아도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함께 해주는 것이 큰 효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릴 때는 학교 다니면서 부모 함께 지내죠. 그때는 성장기니까 부모가 돌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학을 가면 다른 지방으로는 부모와 떨어져 지냅니다. 아들인 경우 군대를 가서 또 부모와 떨어져 지냅니다. 제대하면 직장 얻어서 또 그곳으로 가면 부모와 또 떨어져 지내요. 그렇게 떨어져 지내다가 이제 결혼이라도 하면 정말 부모에게 독립해서 따로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부모가 세상 떠나 천국 갈 때까지 부모와 자녀가 얼마 정도의 시간을 과연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 자녀들 커가지고 내 곁 떠났는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명절에 1년에 어디 한두 번, 또 뭐 생일이니까 한번 찾아오고, 휴가라도 한번 같이 가면 그때 며칠 같이 머물고, 집안에 무슨 행사 있으면 오고, 1년에 며칠 안 될 거려. 그렇게 1년에 며칠 안 되는 시간들 부모와 함께 하다가 결국 부모님 천국 가면 이제는 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다고, 그 시간이 별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다 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아, 이만큼 했으니까 효도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 어디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해도 다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 마음과 자식 마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제가 부모 돼서 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마음과 아버지로서 아들들에 대한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부모는 정말 주는 사람 돼가지고 한없이 아낌없이 주지만, 저는 부모님께 대해서 그만큼 드리지 못해요. 반대로 아들들에게 대해서는 부모에게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게 사람인가 봐요. 이게 사람. 그러니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 한다 한들 다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효도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드린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냥 권고사항이면 하면 좋다, 안 해도 상관없고 이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효도해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 관계를 맺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요? 나이 들어 늙어가고 부모는 점점 힘이 약해지는데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요. 그 부모를 누가 돌보느냐? 자식이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2절 보니까 명령 뒤에다가 약속을 붙여두셨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뭔가 약속이 따라와 붙어있는 그 계명이라 그런 말인데, 그럼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실 때에 무슨 약속을 붙여놓으셨을까요? 이어지는 에베소 6장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효도하라 명령하셨는데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지키는 자에게는 잘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조항을 달아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과연 그 말씀이 사실일까요? 진리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아무도 없이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말하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먹을 것 없어서 보리 이삭 주어야 했지만, 근데 거기서 룻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이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다윗의 가문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으니까 룻은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효도하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이런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효도를 배워요. 학교에서도 효도를 배웁니다. 인륜으로 배우고 도덕으로 배워요. 그래서 효도를 100가지 행동의 기본이라, 백행지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100가지 행동 중에 효도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륜과 도덕에 따라서 효도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약속의 계명에 따라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의 가정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있는 자손 대대로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언으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더 잘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잘되기를 원해서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을 따지자면은 효도 못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조건 볼 때에 효도할 조건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시간적인 문제들 따질 때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거 따져봐도 효도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효도는 조건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으로 순종해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룻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보지 않았어요. 단지 시어머니니까, 그리고 홀로 계시니까 자기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효도인 줄 알고 끝까지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녀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 다르다고 그랬는데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조금만 더 떼서 부모에게 돌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부모님께서 더 기뻐하고 좋으실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 계시지 않아서 천국 가서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라도 어쨌든 찾아가는 거기서부터 효도 시작하고 함께 있는 그것부터 효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른 조건 다 내려놓으시고 부모님 곁에서 항상 머물며 부모님께 효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말씀, 잔소리 같아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 못하고 산소로 아니면 낙골당으로 찾아가야 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도 그 길로 가고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인생의 길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정하신 인생의 법칙 속에서 부모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그것이 인생 잠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가장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전화드리고 다시 곁에 찾아가고 손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며 특별히 믿음 없이 사는 우리 부모님들 어떻든 우리가 믿음 갖게 해서 그 마지막에 천국길 가도록 복되게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최선 다해 효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또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